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호와 증인에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하나님 앞에 헬라어 정관사 호가 없으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며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세계 번역에서 이 말씀은 하나의 신이니라로 번역하고 이 구절을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말씀 앞에 정관사가 없으면 피조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보아야 하나요? 피조물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정관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열등하며 단지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우월하다고 주장하여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역사상에서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 증인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리스도가 열등하다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천명하는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대부분의 성경절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단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대에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진 요한복음의 첫머리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쓰이는 용법이 신약 성경에 나오나요? 다음에 성경절들은 정관사 없는 데오스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20장 38절, 요한복음 8장 54절,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은 좋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 교과서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헬라어가 잘못 쓰여질 리가 없으며 요한은 여기서 일부러 정관사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동사 양편의 명사에 다 정관사가 있을 경우 그 두 명사는 완전히 똑같은 인물입니다. 즉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위일체 사상이 무너집니다. 유일신 한 분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수로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정관사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관사가 있고 다른 하나의 관사가 없을 경우 그 두 명사들은 개체가 같은 것이 아니라 본질과 목적과 성품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말씀은 개체가 같은 것이 아니라 본질과 목적이 같은 하나님이 되어 삼위일체의 교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복음서는 하나님은 독특하고 신비스러운 관계를 지닌 삼위의 영원한 신격의 연합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줍니다.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 주님은 죄가 야기한 아버지로부터의 분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원래적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우리의 위치를 대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이었던 하나님과의 분리를 체험하셨으며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수님의 사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상호간에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속에서 동일하게 영원성을 지니신 채 공존하셨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있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내부에 존재했던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은 삼위의 각 분께서 전적으로 다른 분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모두 다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체험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래 참음이나 인내와 같은 자질들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지닌 분이신 삼위 하나님 내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인내는 반란을 일으킨 천사들을 다룰 때 처음으로 필요했으며 후에는 곁길로 나간 인간들을 취급하실 때 필요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 사이에는 전혀 간격이 없습니다. 삼위 모두가 신성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적 능력과 자질들을 공유하십니다. 인간의 조직체에서 최종적 권위는 한 사람, 즉 대통령, 왕 혹은 수상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부에서 최종적 권위는 삼위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시지만 목적, 정신,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십니다. 이 같은 단일성이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된 개성을 말살시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성 안에 존재하는 개체의 독립성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유일신론적 주장을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누어 줄 수 있는 속성들은 인간에 대한 그의 사랑의 관심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것들로는 사랑, 은혜, 긍휼, 인내, 거룩함, 의, 공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그것들을 주시는 분 자신과 더불어서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도망할 때 수치심 때문에 머리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로 다시 자기의 머리를 들 수 있게 하셨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하나가 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요한이 하나님 앞에 정관사를 쓰지 않은 것은 실수이거나 혹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열등하게 표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둘째, 헬라어 문법상 두 단어에 다 정관사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이 통일 개체가 되어 삼위일체의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요한이 고의적으로 정관사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정관사가 없어야 개체는 다르지만 본질과 목적이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쓰이는 용법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